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성도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예측하지 못한 변화와 도전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책임,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서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율법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호수아는 이제 싫던 좋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40년 동안 모세의 충직한 수종자로서 충성을 다했던 여호수아지만 모세 밑에서 시키는 대로 충성했던 그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입니다. 이제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지며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심정은 여간 복잡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앞으로 차지해야 할 땅의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떠나지 말라, 벗어나지 말라는 강한 금지 명령으로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세상적인 이론, 인본주의를 섞어서 말씀의 본래 뜻을 왜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우쳐 살아도 지금 당장은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어떤 위기도 오지 않는다는 위기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은 다릅니다. 당장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하는 절박한 위기의식에 두렵기까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1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투정되면 물을 두셨고 불평과 불만을 해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 넘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받은 후에는 달랐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과 신앙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여호수아에게 또 한 번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섰습니다. 말씀이 기준이니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도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떤다는 것은 말씀을 단순히 좋은 교훈이나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영적 태도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권위 앞에 자신의 생각과 경험, 세속적인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말씀의 기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으려는 거룩한 부담감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말씀이 가진 생명력과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것을 염려해서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하와를 유혹합니다. 뱀은 하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 된다고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그때 하와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나무 열매가 보암직도 했습니다. 먹음직도 했습니다. 진짜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우선시하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섞는 것, 이것이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삶의 고통과 수고가 시작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유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치우치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 앞에 떨며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서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면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도 다른 사람들처럼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체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점점 자라나서 자기도 정말 남부럽지 않게 신앙생활을 잘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 그런 마음에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을 롤모델로 삼고 그분 나도 저분처럼 되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생각만 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저 주일날 하루, 주일날 대예배 억지로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것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제 내 신앙에 변화가 생겨야지. 이제 내 신앙이 달라지겠지. 내가 은혜 받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의 평안,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취미생활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학생이 책가방만 메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지식이 쌓이겠습니까? 학식이 쌓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 성경 안에는 사람이 복받는 방법과 또 저주받는 방법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사람의 모든 영역에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겁을 주세요? 왜 협박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신명기 28장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저주를 받는지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이러이러한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100% 치료받을 수 있고 다시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가 되더라도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치료받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치료받는다고 치료법을 들었으니까 이제 나는 집에 가도 암이 치료될 거야. 그러면서 그냥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많이 읽고 들어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은 생명력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풀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말씀이 체험됨으로 온전히 믿어지고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제자의 삶을 살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이 다가와서 너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 돌들이 많으니까 이것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예수님은 지금 배가 몹시 고프신 상태입니다. 40일을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지금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하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내가 이 정도 기적은 이룰 수 있지. 나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고픈 와중에도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며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처럼 생각합니다. 죽을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해서 사는 게 오히려 더 잘 사는 거라고, 내가 말씀을 조금 순종하지 않아도 말씀에 내 생각을 섞어서 내가 유리한 대로 살면, 세상과 타협하면 나는 더 잘 살 수 있어, 내가 더 잘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렇게 자기의 불순종을 합리화시키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적인 생명보다 더 좋은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상황의 약혼은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같이 생활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건 뭡니까? 바람을 피웠다는 거죠.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요한 통로가 되어서 믿음의 위대한 여인으로 그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3번을 기도하는데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지 흐르는 땀이 빗방울처럼 됐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인간적인 생명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서서 순종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대충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생명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나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어보라고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해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서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손해볼 것 같아서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험한 길이라고 생각해서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생명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걷는 길이 평탄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서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증명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운명을 걸고 서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문문이지만 의문문의 형태를 취해서 이미 명령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이 무엇일까요?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에 보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무섭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무섭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경험했지만 그때는 모세의 수종드는 자로서의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으니 상황이 완전히 다르고 그 책임감에 그 중압감에 두렵고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호수아보다 더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하고 또 자신감이 상실돼서 주저앉지는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명령한 것을 지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같이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삶 속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나의 명령을 지킬 때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운명을 나의 명령에 한번 걸어봐라. 내 운명을 나에게 한번 맡겨봐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승리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운명을 걸어보라고 하십니다. 운명을 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 위에 전적인 신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만 유혹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유혹합니다.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 없는 말을 했습니다. 신앙 없는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운명을 걸 수 있냐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이론을 섞고 자기 생각을 섞어서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야,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야 하면서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넘어가 투기의 운명을 걸기도 하고 권력의 운명을 걸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부정적인 일에 운명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큰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패배자로 전락해버리기도 하고 사회의 큰 죄인으로 전락해버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 자신 있게 이 일은 절대 망하지 않아, 이 일은 괜찮아, 나랑 한번 해봅시다 해도 그 일이 망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이 만수리 성전에 있을 때 저하고 비슷한 또래인데 주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나니까 그 교회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돈을 싸들고 와서 제발 내 돈 좀 투자해달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답니다. 괜히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안 한다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 투자하십시오 그랬더니, 절대 이 돈 손에 놔도 우리가 돈 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제발 투자 좀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투자를 했답니다. 그분 얘기가, 절대 그 자기가 투자한 주식은 망할 수가 없는 그런 주식이었답니다. 뭐 저는 주식을 잘 몰라서 절대 망할 수가 없는데, 투자를 한 순간 얼마 되지 않아서 점점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돈이. 그런데 손에 놔도 돈이 없어져도 돈 달라 소리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내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대구에 살다가 오송으로 도망치다시피 해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한 2시간 넘게 상담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상담하면서 휴대폰 2대를 켜놓고 계속 한 눈은 저를 보고 한 눈은 휴대폰을 보고 뭐 하는 건가 했더니 계속 주식 동향을 보는 겁니다. 아마 지금도 회복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상황에 자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넘어지지 않고 엎어지지 않을 일인데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망하지 않으십니다. 성공하게 하십니다. 물론 성공이 돈 많이 버는 것만 성공 아닙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만 성공 아닙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경험했으니 이것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저 이방의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바벨론의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을 모함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왕을 부추깁니다. 30일 동안 금령을 내려서 왕외에 누구든지 절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십시오. 그리고 왕이 그 말에 혹하고 넘어가서 금령을 내렸습니다. 30일만 예배 안 드리면 됩니다. 그렇죠?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30일 참으면 되죠. 참으면 안 죽습니다. 30일 교회 안 나오면 되지. 30일 기도 안 하면 되지.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은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보호하셨습니다. 왕이 다니엘이 무사한 것을 보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넣게 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자신의 운명을 세상 권력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스더는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였습니다. 그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 사람들을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자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는 왕후니까 자기 민족 유다 사람들이 몰살당해도 자신은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왕후의 자리를 지키자니 자기 민족이 위태롭고, 자기 민족을 지키자니 자기도 목숨을 담보할 수 없고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어느 것을 선택해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내 생명을 선택해도 마음이 편치 않고 민족을 선택해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사촌 모르드게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께 운명을 걸었고, 결국 에스더를 통해 유다 사람들은 몰살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사람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에 운명을 걸었던 하만은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나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실패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해 낙심해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여러분들의 운명을 걸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운명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시는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지 세 가지로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서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서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운명을 걸고 서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떨며 생명과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저주받은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하는 예수님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누구든지 신분, 재력, 권력에 상관없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과 구원의 감격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온갖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비참하리만큼 끔찍한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주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주받은 삶을 살았던 것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 천국에서 영광된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만 보는 근시안적 시각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들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서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형통의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운명을 거는 사람들이 되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불안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이며 유일한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고 마지막 때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